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이룹시다. 고백 예수, 고백 예수. 오늘 시간 말씀 제목은 새해 아침이 밝아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종속에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밤입니다. 그러나 지금 빛을 잔뜩 품고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새해 아침이 밝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밤이 있으면 아침도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아침이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그 비추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축복을 담아 주셨습니다. 밤은 휴식을 주는 시간입니다. 휴식이 있어야 새 힘을 얻습니다. 대개가 밤을 고난과 어려움, 환난에 비유를 합니다. 고난이고 어려움일 수도 있죠. 그러나 비록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밤은 새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도 고난의 밤이 없다면 찬란한 아침에 피어나는 꽃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는 많은 어두운 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기울어져서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인생에 찾아온 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서운 재난이 하루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있었던 짐승, 재산 다 없어지고 아내마저도 도망갔습니다. 욥도 건강이 나빠지고 피부병이 악해져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겨우 유지하고 있는 자기 목숨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왜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불행 그 자체만 놓고 탄식할 줄 알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훈계를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아요. 근데 엘리후가 욥기 3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두운 밤, 힘든 밤, 환난의 밤, 그 밤에도 소망을 갖고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밤에 제일 먼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욥은 인생의 밤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밤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가짜가 진짜가 구분되어집니다. 사람은 인생의 깊은 밤, 그 어둠 속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밤이 왔다고 생각되는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금년에도 주님 의지하에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신앙에도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늘 좋은 상태로만 있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신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신앙의 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가라고 했을 때 전도하러 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전도 현장에서 능력도 행하고 사탄도 물리치고 승리하여 돌아와 승리의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행 중에서는 가장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총무 역할도 가룟 유다가 감당을 한 거예요. 근데 그에게 신앙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도 자기 선생님인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은 결국 자기 주머니에 넣지도 못했어요. 자기는 목매어 죽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앙의 밤을 맞은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훗날 예수님이 공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변호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체가 되었을 때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밤에도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럴수록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럴수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럴수록에 신앙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도 신앙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환경에도 밤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에, 주변 환경이 깊은 어둠에 잠기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도 밤이 맞도록 어부들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과거의 목사님들 가운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로버트 슐러 하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국에서 집회할 때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사랑하는 딸이 13살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집회를 얼른 마치고 귀국해 보니까 이 딸이 오토바이 타다가 자동차하고 부딪혔는데 그만 다리 한쪽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죠. 아픈 마음을 추스리고 1년을 지냈는데 아내가 아프다고 그래서 아내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유방암이었어요. 또 마음이 아팠죠. 왜 이렇게 내게 환란이 지난해에도 금년에도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가?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로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을 할 때 해답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을까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주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딸의 없어진 다리, 유방암에 걸린 아내, 모든 것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분임을 믿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또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환난 날 어둠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비록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건들 때문에 신앙을 잃고 기도함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뒷전에 밀린다면, 그리고 신앙에 힘이 빠진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가정, 개인, 사회, 사업, 신앙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나라의 역사 속에 찾아오는 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430년이라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민족은 있으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데 나라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피압당 민족으로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인류 사회는 역사의 밤이 한때 계속되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암흑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밝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는다면 잠시 당하는 어둠 속에서도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1618년부터 30년 동안 유럽 대륙을 휩쓸고 지나간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25 3년도 힘들었는데 30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30년 동안 전쟁하면서 사람들의 인심이 고약해지고 자기만 알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불평하고 장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강합니다. 그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오랜 전쟁 기간 속에서도 30년 동안 죽고 또 죽고 부서지고 또 부서지는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후 17세기 말에 외철이라는 음악가가 전쟁 중에 경건한 성도들이 어떤 찬송을 불렀는가 수집을 해봤습니다. 무려 5만 5천여 곡이나 수집을 했어요. 다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까? 평화로울 때는 부를 수 없었던 찬송이 오랜 전쟁을 겪는 동안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샘솟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사에 찾아온 밤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은 언제나 계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어려움은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밤이 있기 때문에 찬란한 햇살 돋는 아침이 밝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셨지만 어둠도 있게 하신 거예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새날이 밝아옵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날을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또 밤에만, 낮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여전히 어떤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측할 수 없이 만나는 인생의 밤, 신앙의 밤, 환경의 밤, 역사의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밤이 지난 뒤 더 아름다운 새 아침을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한데 주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눈여겨보시는지 하나님 그 소망,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회복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빛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는 존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고백 투 지저스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는 귀한 믿음의 10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태함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생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 기억하고 하나님 손길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